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33절. 자, 우리 같이 한 구절인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명했다. 명령했다 라는 말씀이죠. 혹은 권면했다, 지시했다, 그렇게도 뜻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자, 그 다음 그 발을 침상에 모으시고 숨을 거두시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야곱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문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47년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형을 속여서 도망자가 되었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누워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야복 나룻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기도 했습니다. 20년이 타향살이를 했고요. 그 다음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그를 통해서 얻은 요셉을 잃게 되는 슬픔을 가졌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애굽에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한 고백대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마지막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당당했고 그리고 평온하며 영광스러웠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야 될지 세 가지 생과 사의 교훈 그리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33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에게 모든 유언과 축복을 시작했고,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전했습니다. 12아들 남김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에게 축복하고 명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음조차 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은 단순히 기억이 쇠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문장을 다 읽기 전까지 우리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불멸의 존재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육신이 쇠약해져 침상에 누워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12아들의 그 미래를 예언했고, 그리고 권고했고, 더 나아가서 축복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칠 때까지 죽음의 사자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나 환경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되었다 하실 때까지, 그리고 너는 이제 올라오라 라고 하실 때까지 육적으로도 불멸의 존재임을 여러분 꼭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명이 다할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있든지, 또 어떤 문제가 찾아왔든지, 암이든지, 그게 또 어떤 무슨 스트로크든지 뭐든지 우리의 생명을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평안 가운데 발을 거두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평안 가운데 발을 거두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야곱은 죽음이라는 거스릴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잠시 머리도 식힐 겸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저 공주에 있는 그 소시장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간에 그걸 봤어요. 소를 송아지부터 경매를 해서 또 사들이고 그걸 키워서 3, 4년 길렀다가 이제 또 큰 시장에다 이제 내다 파는 이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비춰주는 그 드라마라기보다도 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어떤 소는 우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서 안 나와요. 단때는 그냥 소 주인이 딱 해서 끌고 나오면 그냥 줄줄줄 따라왔는데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소시장으로 나갈 때. 누구도 말 안 했지만 소가 그렇게 따라 나오지 않더라고요. 막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면 그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야죠. 그게 우리 성도의 귀한 신앙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살 만큼 살고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평온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뭡니까? 평안한 가운데 발을 거두는 성도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사람이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눕듯 야곱은 정돈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보편적 진리 앞에서 그는 순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토록 평안한 가운데 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보였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젊은 시절에 온갖 속임수와 허물,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았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모습 그대로 1살 혹은 2살짜리를 계속 머문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직도 베이비에 아직도 기저귀 샤워가 있다면, 젖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못 박는 일이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한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위대한 그런 신앙의 영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는 거짓말도 잘했고요, 속임도 많이 했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비굴했어요. 그렇지만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몸부림쳤습니다. 물론 과정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세속적 욕망,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욕망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사랑도 좀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열정 어린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는 믿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되지만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초반기의 인생은 그는 별 볼거 없는 하찮은 어떤 면에서 못된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에 이르기까지, 영웅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결코 형벌이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독침을 완전히 빼버리셨어요. 죽음의 독침이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독침이 더 이상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벌 무서워하시죠? 왜 무서워합니까? 독을 가지고 있는 침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빼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손 내밀죠. 벌 앉으면 앉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죽음이라는 건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얼마든지 평안히 발을 거두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세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3살짜리 문고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문 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그 고집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예수 믿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세가족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모아놓고 하는 공부예요. 한 분이 그래요. 너무나 좋은데 목사님 세가족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그냥 성경 공부라고 합시다. 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데 자기만 배우고
그냥 넘기기가 너무나 아깝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자 그러는데 왜 바쁘다는 핑계로 합니까? 천국 가는 길을 배우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 생명을 준다, 그렇게 영생을 준다 했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야, 말씀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고 그리고 성장 그리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뭐 세상 문제가 있더라도요. 여러분 여기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어떤 사람은 이 계단 힘들어서 못 올라간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올라갈 수 있죠? 올라오면 올라갑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평안의 발을 거두는 성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죄,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헛된 그 공허한 것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성경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자기 백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잠시 이민자로서 머무른 곳이었고 가나안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었다면 그의 영혼이 돌아갈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남원군 어디 되는 대강면 어떻게 되는데 거기라고 해요. 제가 살았던 곳은 전라북도 순창군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를 마친 곳은 전라북도 전주예요. 여러분 제 고향이 거기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원한 고향은 한국의 어느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이 땅에 그곳이 바로 내 고향이요 그것이 곧 내가 들어가야 될 그러한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뒤로하고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재회, 그것이 곧 죽음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든 전쟁이 일어났든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왔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평안한 가운데 하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셋째로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비록 젊은 시절 실수가 많았지만 그 끝은
찬란한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웠고 그리고 또한 황홀했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스라엘답게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평온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완수를 위해 헌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병상에서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하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힘쓰십시오. 어디를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장이라고 해, 예수 같다고 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셋째,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세상의 돈, 명예, 쾌락이 아니라 만유의 주 만유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한 것들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란 뭐겠습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에 보면 네 가지가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그래요, 영원하십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꼴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십시오. 왜?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 계속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필요할 것이 있을 터인데 무엇보다도 그게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힘쓰십시오. 사랑에 힘쓰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네 번째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보이는 육체의 생명은 100년 미만의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혼을 보시니까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그의 영혼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놓고 영원히 이런 것들이 영원함을 알고 그 영혼에 투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그러니 너도 꼭 예수를 바로 믿어라. 바로 믿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조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죽음의 강 저 너머로 빛나는 거룩한 성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야곱과 같은 평안하고도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